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송축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앞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표적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표적이란 단어가 쓰인 게 7개 이적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2개 더 이적이 있다. 그 중에 8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21장에는 153마리의 표적. 저는 개인적으로 9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8번째 표적, 전무후무한 표적,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표적 기억나시는지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표적.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죽음의 권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부분을 저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묵상했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난주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에 있어서의 대립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 할 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탄, 죽음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부분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향해 죽음이 질문합니다. 무엇하러 여길 왔느냐? 무엇 때문에 여길 왔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 이에 죽음이 대답합니다. 여기 무덤은 내 구역이고 내 관할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내 것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럼에도 예수님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나사로를 살리러 왔다. 이에 대해 죽음은 자꾸만 내 구역에서 시비 걸면 너도 이 무덤 안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를 선포하시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원수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모두 진리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경이로운 사건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확증적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된 몸,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장차 예수님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이자 주춧돌입니다. 아니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당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일요일이 주의 날, 주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여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성경에 있는 복음서 4권 모두가 증거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복음서 4권 모두 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논리와 과학을 들먹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꾸미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였다거나 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등의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돌문으로 막혀 있었다. 그리고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을 때, 그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말해 인간의 상식과 논리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됐더라면, 인간의 상식과 논리대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건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증명할 수 없다. 죽으면 죽음이다.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준비한 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름으로 위안을 삼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온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름으로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은 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생겨나지 못했을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기독교는 인간의 논리와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죽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필연적으로 다시 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연적으로 무덤을 뚫고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음에 찬송합니다. 성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세상에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헛된 소망, 헛된 소망.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산 소망, 생명 있는 소망,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 왜 우리에게 그것이 산 소망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계속해서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무덤 또한 빈 무덤으로 발견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덤 또한 빈 무덤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산 소망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소망입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소망, 죽은 소망, 헛된 소망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갈 소망. 다 죽으면 놓고 가잖아요. 암만 페라리 몰고 다니면 뭐예요? 암만 천평의 아파트 살면 뭐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갈 거. 은행 잔고에 1조 억 달러가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죽고 놓고 갈 거. 헛된 소망, 죽은 소망.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왜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 주님의 그 빈 무덤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선포하며 외쳐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파워, 너의 권세,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지금 나에게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으로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백이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가장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죽음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왜요? 부활은 산소망이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뭘 그리 고민하세요?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어깨 펴시고 나가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권세, 너의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감히 쏠 수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위대한 역사는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의 위대한 역사, 그 힘의 근원은 예수님의 탄생에도 죽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육신의 그 가치를 부인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 파워, 기독교라는 종교의 위대한 역사,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 역사의 그 파워는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음도 아닙니다. 세상 종교 창시자들도 이 땅에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부처도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네, 세상 법정에서도요, 한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도 그 법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한두 사람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목사님, 그 500여 형제들이 있나요? 네,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네. 500여 형제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들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느냐? 가서 그들에게 물어봐라. 500여 명이 봤다. 증인이다.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 못 믿겠으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했는지. 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결정적인 건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증인. 근데 그 증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로 권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 당시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향품을 준비하여 이른 새벽 아침부터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내 모든 것 올인하여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를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당시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설사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증언으로 아예 채택되지가 않았던.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내서 기독교가 창시된 거다. 세상이 말하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 기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다면 누구를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시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지어내서 기독교를 만든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누구를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시겠습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아니면 산에 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던 한 여인?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여자? 아니면 학력, 재력, 경력을 겸비한 국회의원? 여러분은 누구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실런지요? 당시 여자의 증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여인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권 모두 다 당시 증인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여성이 이야기한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사복음서 모두 여인들을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팩트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실제로 일어난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성경을 통해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분을 만나고 있으니까. 날마다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황 목사가 미쳤거나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거나. 여러분 몫입니다. 황 목사가 미쳤구나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시 선포합니다.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요? 저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황 목사가 미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거나. 여러분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나아가실런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 달려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죠? 감격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이시여, 내가 주를 만났어요, 보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흥분과 감격의 말을 더듬으면서 이게요, 막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주를 봤어요. 봤다니까요. 주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이 하는 말을 확인코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하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일요일 저녁,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하나하나 다 단단히 걸어 잠근 채 깊은 불안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혹시나 자신들도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어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 불안해하였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듣습니다.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황 목사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들의 불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문 다 꽁꽁 걸어 잠깁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문 다 꽁꽁 걸어 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두려움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서,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는 단순히 잘 지내고 있느냐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 샬롬이 인사말입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잘 지냈니? 잘 지내고 있니? 영어로 얘기하면 How are you? What's up? Good morning, good evening, 이런 식의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사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19절 그 평강의 선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선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내가 부활했으니 부활이 진짜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진짜다, 난 부활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꽁꽁 걸어 잠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바로 이 평강이 선포된 겁니다. 두 번째 평강의 선포, 21절에 기록된 두 번째 평안의 선포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시는 선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어떠한 평강, 평안, 샬롬, 평화이기에 이런 능력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와 다르다. 저와 여러분이 사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평화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 바로 이 평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를 이루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진 평화라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평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피로 통해 이루어진 평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어서도 인간끼리 관계가 갈등 속에 있을 때, 대립 속에 있을 때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때 해필이면 주일 예배 때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예배 못 드립니다. 하루 계속 속에서요. 불편하죠. 평화가 없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평화가 있으세요? 마음이요? 네. 집안에 같이 계속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로 부부가 말도 안 하고 지나면서 쌩쌩 찬바람 불고 평화가 있나요? 이게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모습 하나님과. 근데 부부가 화해해요. 네. 화해하면 어떠세요? 속에 얹혀있던 게 쫙 내려가는 거 같잖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 화해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잖아요. 김 집사님, 황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그전에는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서로 저쪽에 멀찍이 앉으려고 했었는데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어지는 그 관계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엄마 품에 안겨 편한 얼굴로 안겨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이 평안. 네. 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평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화목의 평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도학교를 화요일날 진행 중에 있는데 좀 더 기도학교 때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이 평화를 누리게 되면 근심도 두려움도 모두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이 평화를 누리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누리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누리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평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부활이 주는 축복은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세상으로 들어가는 파송,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파송의 사명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로 이 파송이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파송이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아무나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요.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요? 박사하고 포닥하고 박사학위가 한 10개라서요. 아무에게나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문의 영광이고요. 이게 가문의 자랑입니다. 아닌가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하버드 대학교 수석 입학했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큰 영광 있고 자랑 있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세상에 보낸다니까요. 이게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자랑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가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의 증인도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복음의 산 증인도 필요 없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요. 자, 세 번째 부활의 축복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용서함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선포하면 용서받는다. 그대로 냅두면 그대로 있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권리가 교회에게 위탁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할 권리가 교회에게 위탁되었다. 다시 말해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 이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의 그 운명, 세상 사람들의 죄사함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송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축복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임재가 이 부활의 네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것, 이제 곧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마가의 다락방 강화 또는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로 그 다락방 강화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야만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야만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그 성령으로 거듭남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때 중요한 것,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들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부활의 축복과 특권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결코 부활의 축복과 특권을 감당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며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로 선포되는 산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진리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진리이며 소망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부활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변증과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명해내야 되고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선포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삶 속에서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 삶 속에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삶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하나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송축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부활이 주신 그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